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심지어 맹세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런 약속과 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맹세는 끝내 지키지 못하는 맹세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이 믿음의 가정 이루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또 이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 이 아이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또 그 아이가 아파서 위급할 때는 낫게 해주시면 주님께 정말 이 아이 바치겠다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이 재산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병도 낳고 사업도 잘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잘 되면 나 몰라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아요. 고칠 수 없는 말기암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염치가 없어서 차마 낫게 해주시면이라는 기도가 이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암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그제야 처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그러니까 병이 나와서 기쁜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암이 났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다른 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진정한 헌신을 결단하는 것,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자복하는 기도,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먼저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와 그나니가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들의 뜻을 보면 예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바니는 후에, 감미엘은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기셨다, 분니는 세운다, 세레바는 뜨겁게 하셨다, 그나니는 그가 설립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름들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학벌과 권세와 지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요. 다 내가 한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올 때마다 그것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보다 나은 학벌과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나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숨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립하셨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100% 오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복하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자복하는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단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자복으로 이끄는 것, 바로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산느냐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자, 여기에 보니까 4절에 아까 등장했던 레위 사람 5명의 이름이 다시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앞서가시고 뜨겁게 하시고 숨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너를 뜨겁게 하신다. 너를 숨기신다. 오늘 이렇게 말해주는 지도자가 오늘 사람들을 자복으로 이끄는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매주마다 우리 재정부에서 이제 재정 개수를 하고 그렇게 헌금에 대한 그 개수를 한 것을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참 어렵겠구나. 근데 어려운 중에서도 수입이 주는데도 힘써 정말 11조와 헌금을 우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제가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한쪽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뭐예요? 그렇게 내 수입이 줄어들고 내가 쓸 것이 줄어들 때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줄어들기가 힘든데 헌금부터 줄이고 싶은 거예요. 11조 드리지 말까?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헌금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결론은 단에 올라서는 간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가와 외가 모두가 믿음의 연조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결혼했더니 제 본가와 처가는 모조리 다 남자들이 다 목회자인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런 믿음의 대단한 배경을 지닌 가정에서 제가 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데도 제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는 제 안에 어떤 이상한 신앙이 있었냐면 내가 죄인이긴 한데 나는 좀 괜찮은 죄인, 나는 죄인이긴 한데 남들보다는 조금 더 고상하고 영적인 죄인, 이상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제 열심도 자랑도 제가 그토록 추구하던 어떤 저의 성품이나 노력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 절대 고난의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 나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죄인인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제서야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로서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강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가감없이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저의 자복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레위예요. 단에서 올라선 인생을 사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가 가정의 단에 서고 교회의 단에 서고 직장의 단에 서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간증을 이룰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에요. 공인. 어느 자리에서도 빛 가운데 드러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구원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수치와 고난을 약재료로 쓰지 않고 부끄러워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가운데 이 자녀의 고난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왜 주셨습니까? 같은 다른 이 자녀 고난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 여전히 내 자녀가 삐리삐리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외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의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또 다른 외도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외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재료인데 부끄럽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버드대의 그 교수인 데이비드 맥클레닌 교수는 이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은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면역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대요. 인간의 정신구조라는 것이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누구에게 털어놓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털어놔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내 속에 담고 있으면,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국제학술지에 이 화병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화병이 영어로 뭐냐면 화병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끌어안고 시집살이 하면서 고통당했던 거 끌어안고, 이 남편 때문에 고민했던 거 끌어안고 그렇게 사니까 이게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막 열이 오르고 막 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 민족들의 좀 특성이라, 화병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끌어안고만 있으니까 털어놔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자기 속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어도 좋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톡으로라도, 각 목장에서 톡으로라도 좀 그런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좀 몸부림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간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생 간증이에요.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사 비용도 친척들이 절반 이상 도와줘서 이사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늘 돈 때문에 싸우셨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큐티를 시작하고 두 분 다 1:1 양육을 받으시더니 가끔 다툼이 있어도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어졌다. 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꿈인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큐티 중에 드보라를 통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시스라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생의 큐티라고요. 근데 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하면 한참, 이제 좀 있으면 이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이 중2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민한 나이 때 어디 가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운다는 이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편견 없이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평생 목회자 집안의 자녀로 자라면서 늘 교육받았던 게, 어디 가서 집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우리 집 얘기하지 마.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집 자녀들은요 다 얘기해요. 네. 주일학교에 우리 이제 이명수 전사님이 지금도 계속 이제 화상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데, 저희 집 애들은요 입에 필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도훈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병이 나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됐는데 너무 좋다고.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맨날 큰 소리 질렀었는데 이제는 큰 소리를 안 지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시연이는 또 아빠가 목사님인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거를 만천하에 다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복된 거 아닙니까? 너무 복된 거 아닙니까? 목회자 자녀들도 맘 놓고 엄마 아빠 욕할 수 있고 내 아픔과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자녀들한테 어디 가서 집안 얘기하지 마. 이거 당연해요. 다른 데선 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내 자녀들의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편견 없이 받아주는 우리 공동체에서 엄마 욕도 하고 아빠 욕도 하고 어디서도 풀어놓을 수 없었던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래야 내 자녀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위와 체면만 내세우면서 모두가 할 말을 못하는 병든 가정, 병든 직장, 병든 목장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리더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평안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자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원하고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송축과 찬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자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힘든 환경, 힘든 이 남편, 아내, 자녀, 돈,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하기에 모든 찬양과 송축에 뛰어난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또 빛, 생명의 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어디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염려와 낭만과 근심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고통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떤 그 큰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곧 떠나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지나가 버릴 환경에 낭망하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 내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될 때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은 여호와 한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키시고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수입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회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헌금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헌금 열심히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럴 만한 환경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럴 만한 여건을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헌금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면 이라고 기도하면서 내 염려와 근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막는 내 속의 염려와 근심을 자복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로우심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께 자복해요. 자,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지 않고 주는 의롭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원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의 월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여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야, 여러분, 이거는 바람핀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제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쓰인 이 충성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하셨다라는 사역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성됨이란 게 뭐예요? 뭐가 충성된 거예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부하가 나에게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그건 충성일 수 없어요. 오늘 상관이 이 부하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부하가 그 명령을 알아먹질 못해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충성됨이란 상관의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도 하고 첩을 들여서 억지로 아들을 낳아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양육을 통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나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면서 거룩을 쫓는 것은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인생 복 받으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내 자식 잘 되는 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400년 후에라도 오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렸던 이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내 가문의 이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세상 가치관과 욕심,
내가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나는 못했지만 내 자손 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점령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힘든 자녀와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사건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알아듣는 충성된 일꾼이 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늘도 김양재 목사님의 짧은 영상 우리가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영상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죽을 때까지 중독을 못 끊을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스스로 끊어지지 않는 중독 때문에 힘드신가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아치볼트 디 하트는 그의 저서 숨겨진 중독에서 중독의 유형을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구분했어요. 그런데 약물, 알코올 같은 물질 중독보다 게임, 쇼핑, 성행위, 도박 같은 행위 중독이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행위 중독은 대부분 숨겨져 있고 사회도 이런 중독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독을 감추고 은폐할수록 그 중독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가고 말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중독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술이나 도박 중독 같이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은 육신의 중독이에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에 의한 성중독,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중독이죠. 그런데 학벌과 외모, 집안을 내세우고 싶은 이 중독이 가장 무섭고 강력한 중독이라는 거예요. 아니, 중독이라니 나와는 상관없어 하시나요? 그러나 중독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조깅에 중독되어 심장이 터질 정도로 달려야 살 것 같다고 해요. 저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가 될 때까지 에어로빅에 중독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요즘엔 일에 중독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일을 안 할 때 푹 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울해지고 불안해하죠. 이런 모든 중독은 신체를 자극하는데 그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게 한다고 해요. 바로 이 아드레날린에 중독되는 것이에요. 쇼핑하는 것 자체를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월급의 1~2배를 쇼핑에 쓴다면 이건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쇼핑 중독인 한 여성을 상담해 보았더니 이 물건 살 때의 황홀감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부부관계에서 오는 불만을 쇼핑으로 해소하고 있었죠. 이렇게 중독은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속이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된 황홀감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열병이 우리를 무서운 중독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쾌락에 열을 내고 쇼핑에 열을 내고 가장 무서운 학벌, 외모, 집안에 열을 내며 모두가 병든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열병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어떤 중독도 끊을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도 가족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만져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지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무서운 이생의 자랑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질병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럼 중독에 빠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명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인 AA의 첫 단계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의 중독을
솔직히 오픈할 수 있는 가족과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중독을 인정하는 순간만큼은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열병처럼 온 집안을 들끓게 하던 중독이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 있으세요? 어떤 중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치료의 시작은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영상에서도 김양정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나의 중독의 질병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질병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중독자인데, 내가 질병에 걸린 자인데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중독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그저 추상적인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고백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사업체를 일궜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에 빠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고 자랑할 것이 없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나의 죄인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불이 떨어지고 내 환경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내 물질이 말라가고 내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작 이런 믿음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부터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중독을 끊을 수 없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해같은 주의 은혜를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 이 코로나의 불이 떨어진 오늘 이 재앙의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믿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건강이 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물질이 환경이 말라가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 없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독자입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사 아버지 그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아버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가슴을 찢고 오늘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껏 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불이 떨어지고 나의 물질이 마르고 나의 건강이 마르고 나의 환경이 마르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떠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에 붙들려 오늘도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인 것을, 내가 바로 그 중독에 빠진 중독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그 어떤 작은 죄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막혀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